오직 정의를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샘같이 아니 강같이 이 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도 이 공의를 물같이 그리고 이 강같이 강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흘러내리게.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악한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의 선한 삶을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의 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통하여서 뭐가 나타나도록 오직 정의가 물같이 물같이 우리 물하면은 흔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흔한 게 아니라고요. 그들에게는 사막이 많고 황폐한 땅이 많아서 물은 곧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오죠. 우물이 있는데 강이 있는데 사람이 살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한강 주변으로 낙동강 주변으로 강 주변에 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물이 생명수와 같이 이 정의가 생명수 같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죠. 물이 있는 곳에 몰려들듯이 정의로 왜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이민을 가겠어요? 왜 이민을 가요? 미국에 이민하는 이유는 미국이 살기 좋다라는 거야. 왜? 열심히 일하면은 먹고 살 수 있고 아메리카 드림이라서 꿈을 꿀 수 있는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살 길이 없잖아요. 북한에서는 살 길이 없으니까 뭐냐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도망오는 거죠. 아, 따뜻한 남쪽 나라. 누가 했어요? 그 일가족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 했었는데 그 기도원에서도 그분이 간증하러 왔어요. 따뜻한 남쪽 나라. 온 가족을 배에 태워서 왔나? 다 넘어왔잖아요. 왜냐? 아무리 노력해도 공산당원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공산당원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 가운데 태영호 정치인 있잖아요. 항상 뭐냐면 바른 말 많이 하죠.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북한의 김일성 잘못하는 거 욕을 안 하냐? 이 사람은 욕을 엄청 하죠. 그 부인도 그 빨치산 했던 그 뭐냐면은 되게 명문 가문이라. 그거 뭐 그 처삼촌 같은 경우는 그 서열에 10위 안에 들더라고. 보면. 옛날에 우리 뭐 저거 할 때 저 뭐냐면 그 문화교류하고 체육교류 할 때 그때 단장으로 내려오고 그래도 아는 척을 할 수 없죠. 그 뭐냐면 저 북한에서 지금 그 12,000명이 러시아의 전쟁터에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계산해 보니까 한 그거 보내주고 한 2억 280억 정도 받았을 거라면서 목숨 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총알바지하러 가는 총알바지 어 총알바지하러 가는 거야. 개 목숨이야. 다행이죠 우리가 대한민국 태어나서 여러분이 저 북한에 태어났으면 지금 꽁보리밥도 못 먹고 다들 막 그 자기 판문점에 가면은 거기서 미국 북한에 제일 큰 애들 나오거든. 우리나라 제일 키 큰 애 나와. 우리나라 막 190, 막 188 막 이렇다고 애들이. 그래서 권장하게 서 있는데 걔네들 막 최고 큰 애들이 160, 150명 못 먹어가지고 애들. 그리고 군복무를 10년 해. 군복무를 10년 한다니까. 우리 막 1년 6개월 하는데도 막 못 살겠다, 못 하겠다고 막 그러는데 10년 해. 그래서 걔네들이 그러잖아요. 제일 배 아픈 게 뭐냐면은 애들이 5번 바뀐다. 요즘에 1년 6개월 더 많이 바뀌죠. 애들이 그 약 올리고 간대잖아. 얘들아 잘 있어라. 아직 8년 남았지. 7년 남았지. 이게 뭐냐면은 지옥 같은 생활이에요. 왜 그래요? 정의가 없거든요. 김정일이 김정은이 정의야.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동성애 이거 반대하는 이 동성애는 공산주의 사상과 뒤에 프리메이슨 사상과 그게 들어가 있다는 공산주의들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걸 퍼뜨리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하냐? 자본주의의 핵심이 교회를 막아야 돼. 교회를 무너뜨리잖아. 교회를.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 공산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그게 귀신의 역사지요. 사단의 역사고. 그래서 뭐냐면 정의가 없어요. 걔네들은 정의가 없어요. 나라에 중국 사람도 많이 와서 살고 저도 살잖아요. 그 막 축구 경기 같은 거 하면 막 중국을 응원해요.
내가 중국 사람 물어봤다니까요. 그렇게 중국 좋아하면 돌아가시지 왜 여기서 한국에 사냐. 한결같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 하면 먹고 살 수가 없대. 아무리 노력해도 공산당원만 먹고 살 수 있지 언제든지 재산을 다 뺏길 수 있고 그래서 돈만 벌면 빨리 도망가야 된다. 왜냐? 정의가 통하지 않는 나라. 공산주의. 그러니까 앞으로도 멸망해야 될 나라들이고 없어질 나라들이. 쿠바. 쿠바가 북한이랑 수교를 단절하고 우리나라랑 수교 맺었잖아. 걔네 혈맹들인데. 왜 그러냐? 굶어 죽겠거든. 어, 자본주의를 안 하면 굶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걔네 집회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공산주의 국가들은 전기를 잘 못 만든다. 우리나라에서 전기 만드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다가 전기를 기름 넣어서 전기 만드는 또 기름은 있어요 그 나라가. 그래서 발전기를 그거를 이제 주고 그러니까 거기 지폐에 그 발전기가 뒤에 박혀 있대. 어떤 지폐에 뭔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냐면 왜 정의가 없는 나라. 정의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떠나고 정의가 있는 나라들로 모여든다. 왜 사람들이 대한민국 오려고 오고 싶어 하겠어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치안이 안전하다는 거야. 외국에는 치안이 문제라는 거죠. 그게 뭐냐? 정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르지 않는 강같이 않는 강같이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생수의 강같이 샘물같이 이거 다 뭘 의미하냐면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수와 같다니까.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생명이라. 너희가 나와 전토를 아버지를 버리는 자는 너희가 뭐냐면 백배를 받되 핍박도 받게 되지만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길은 마귀가 벌벌 떠는 이름은 예수 이름이라니까.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 뭐냐면 기독교를 싫어해요. 기독교만 들어가면은 이게 정의가 세워지면서 공산주의 나라가 무너진다. 그리고 뭐냐면 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에 주종 관계가 무너지고 노예 제도가 무너지고 그게 뭐냐면은 정의란 말이에요. 기독교 정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병이 낫고 개인 문제, 가정 문제, 후대 문제,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잖아요. 이 먹는 것.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같이 있다 보니까 먹는 거 가지고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는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 평강, 과 희락이니라. 여기 보면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거.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거.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른 비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우리가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아이들이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잡념에 시달려 공부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잡념에 시달려 기도가 안 돼. 그거를 뚫어야 돼.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그게 뭐냐면 어둠이 없어. 하도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잡념이 생활화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정상이 아니요. 그게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래야지. 그건 안 보이고 누가 난 상처 준 거는 그게 안 잊어버려. 그게 마귀가 하는 항소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 때 이 더러운 사람 주 예수 믿기를 받.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염려되는 게 뭐가 염려되냐? 나는 뭐 먹고 살지? 난 그 왜 그런지 몰랐다니까요. 이제 최근에 알았어. 가난의 영이 붙었구만. 아씨, 더러운 가난의 영이 붙어가지고. 가난의 영이 붙으니까 나도 뭐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거예요. 난 왜 무기력한지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냥 깔아줘. 무기력하고 하기 싫고 해야 될 건 하기 싫고 안 해야 될 건 하고 싶고 놀러는 다니고 싶고 공부는 하기 싫고 성적은 잘 받고 싶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가난해요. 가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업을 놓치게 해야죠.
학업을 놓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하죠. 산만하게 만들죠. 잡념에 시달리게 만들죠. 상처받게 하죠. 어,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관악산 올라가자 죽으려. 아유, 뛰어내리고 싶네. 뛰어내리다가 안 죽으면 어떡하지? 내 뛰어내리면 죽게 생겼어. 근데 그래도 죽으면 안 되지. 혹시 지옥 갈지 모르잖아. 구원 안 받았을지 모르니까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래, 또 돌아와. 집에 가서 또 아버지랑 싸우고 어머니랑 한번 붙고. 어, 한번 집 나갔다니까. 중학교 2학년 때가 집 나갔어. 아, 아침부터 염장을 지르는데 누가 염장 지른지 모르겠어. 아버지랑 지르는 어머나 질렀나. 염장 질러 얘라야 그 있잖아 저거 가방 마당에다 집어 던지고 저기 비지고 달동네 살 때 에라 이씨. 우리 아버지 막 찾으러 다니. 내가 도망갈 때는 어디 있어? 갈 데는 없지. 관악산 가면요 평상들이 있는데 평상에 누구 누가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고. 옆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 막 사례도 막 찾으러 다녀. 나는 절대로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왜냐 있을 맛을 자신이 없어. 그 여기 여기 이 집이 이렇게 있으면요. 저기 또 이게 원래 두 채 집인데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방이 하나 있고 누나 방이 있고 이제 안방이 있고 여기 이제 터 넘어가면은 이제 또 여기 방 하나 있어요. 여기 뒤에 화장실 있고. 맞아. 여기 뒷문 살 열어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누워. 또 여기 보면은 다락도 있어요. 이 방에도 다락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락에 누워. 그러니까 나갔다 오니까 안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그러니까 사 그다음이라도 밥 먹고 살아야지. 살아야지. 왜 그런지 몰라. 왜? 왜 그렇게 학교는 다니기 싫고 짜증나고 돈 쓰고 싶고 돌아다니고 왜 그런지 몰라. 그 성경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받는데 3대 저주받.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야곱이 사기꾼이요. 아버지 안 닮고 그리고 뭐냐면은 아버지는 이삭인데 이삭 한다고 아브라함 안 닮고 누구 닮았냐? 몰라. 그 윗대 조상 닮았는지 이게 완전히 사기꾼이야. 거짓말쟁이고. 그러니까 이 자기에게 있는 내려놓은 저주를 이거를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고생하면서 조금 치유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닌 게 내려와 있다니까요. 내가 새벽에 새벽이 아니지 저녁 예배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일시름으로 공부 안 되고 집중력 안 되는 이 귀신은 나와. 또 어둠의 영은 가문의 저주는 나와. 그러니까 우리 딸이 옆에 설명한다고. 네가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다. 근데 그 말은 맞는데 틀린 말이라고.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귀신의 역사는 맞는데 함께 하나 된 게 문제야. 하나 된 게 문제. 집 나가고 싶은 건 있는데 예수님으로 싸워서 그걸 잘라내야 되는데 떨쳐내야 되는데 뭘 떨쳐내?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에서 좌우의 날서 어떤 거 예리하 용과 온갖 간절을 찔러 쪼기까지 한다. 아니 이 말씀은 암송은 잘했는데 뭘 찔러 쪼겠냐는 거예요. 뭘 찔러가지고 쪼개냐는 거예요. 쪼개. 요즘에 좀 이해가 되더라고. 내 영혼이 형상이 있다 그러면은 이 형상에 귀신들이나 죄가 눌러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어갈 때 이게 찔러 쪼개지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찔러 쪼개야 돼. 내가 한 몸 돼 있다니까. 한 몸 돼 있으니까 이 몸에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그러니까 나는 화내고 싶지 않은데 이게 영혼이라면은 화내고 싶지 않은데 화내고 싶은 영이 내게 떡 들러붙어 있는. 붙어 있으니까 밖에서 화가 들어오는 건데 화날 일인데 안에서 그래 화내. 화내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같이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막 집어던지고 막 화내고 나면은 내 마음에 이 어둠이 가득 들어. 어둠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해지고 심해지면은 나를 완전히 장악해 버려. 그래서 우울증이 심해지면 우울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낙심에 잡혀버려. 염려에 잡혀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더러운 사단아, 내 안에 있는 사단 나와라. 성령의 말씀을 잘라내야 돼. 내가 정의롭지 않고 물을 사모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이거를 내게 잘라내야 돼. 막 노래 부르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고 막 화한 마음 들어올 때 놀러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라 놀러 다니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 허한 마음이 나게 딱 붙어가지고 허해가지고 나를 야 심심하지 않냐? 핸드폰 좀 봐. 심심하지 않냐? 뭐 사모로 막 돌아다녀. 그러면은 더 허해져요. 더 허해져. 심해지면 이게 계속 플러스 되면 어느 날 내가 딱 붙잡혀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나를 어쩌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그리고 뭐냐면은 여러 가지 영적 문제를 막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주셨구나, 분별하도록. 그 말씀의 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야 돼.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거 쫄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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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점점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의를 행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할 말이에요. 능력을 갖추고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기도로 거룩해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 다 잘라내고 깨끗이 씻고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면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는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자꾸 기도하라니까 자꾸 기도를 하는데 뭐 온 가족 다 기도하고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 기도하지 말라고요. 내가 안 변했는데 뭘 남을 기도해요. 어? 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통로인데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지나가면 구정물이 된다. 내 마음이 깨끗해야지. 이게 내가 어떻게 보면 필터와 같은 건데 통로 관이 되는데 그래서 원래 우리를 그 관이라 그러거든요. 모노에는 그러니까 이 관이 말씀을 통해 지나가 말씀이 그대로 전달돼야 되는데 나만 지나가면은 상처 묻어 들어가지. 갈등하고 있으면 갈등 묻어 들어가지. 염려하면 염려 묻어 들어가지. 그러니까 메시지가 힘이 없어요. 이거 알고 난 다음에는 야 뭐 성도들 기도할 건 잠깐 기도해 주는 거고 내가 우뚝 서야 성도들 말씀 듣고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말씀의 능력이 있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맨날 잔소리한 거거든. 말은 잘하는데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금식 기도 외에는 그 뭐냐면은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뭐 내가 뭘 해도 안 돼. 그냥 안 되는 판이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깨끗해 하고 나를 깨끗이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그대로 나오게. 하나님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내 안에 계셔서 내게 충만하게 되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건 내 손에 있으니 나중에 있으면 그러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불 받은 다음부터는 불이 꺼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불이 붙어가지고 꺼지질 않아요. 근데 불 붙은 상태에서 낙심하고 자잖아. 불 꺼져요. 불 꺼지면 키우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불을 붙일 때까지는 이게 불이 활활 타오를 가도 궤도 올릴 때까지는 계속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한 1년만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끌어올리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놀란다니까요. 난 좀 이해됐다니까 이게 작년 내가 1년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4월 달에도 저희 가가지고 3시간씩 기도하면서 내가 이거 먼저 체험했으니까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 못하냐는 거예요. 다른 거 잘 안 해도 된다니까요. 돈 적게 벌어도 된다니까요. 이거 끌어올리고 나서 돈 벌어보라니까 어떻게 잘 벌리는지.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해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이 물이 없이 강이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살려고 하니까 조금 살다가 물 없으니까 딴 데 또 이주해야 되잖아요. 강이 있어야지 물이 있어야지 그릇도 씻고 밥도 해먹고 농사도 짓고 하는데 강이 없으니 생수의 강이 내 마음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데 남에게 내가 이거 마시고 이게 내게 있어요. 내게 없는데 종쟁이 같은 데다가 물을 조금 떠가지고 한 모금 마셔나니까 이제 내가
할 게 없, 줄 게 없는 거야. 내가 이게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한테 물 먹이고, 공부시키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먹기도 힘들어. 아, 산모 나도, 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우울하고 그러냐. 근데 그죠. 결혼 안 할 여자가 결혼을 했고, 네 혼자 살기도 힘든데, 애들 새 키우니까 힘들지. 남편도 도와줘야 되고. 근데 네가 이 은혜를 큰 받으면은 남아. 남으면 이제 남도 사역을 하는 거야. 지금 가정도 돌보기도 버거운 거예요. 지금 교회에 맡은 일도 버거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버겁다니까 우리도. 나도 그렇고 내 목회가 50명도 버거워. 그러니까 100명 만들려면은 내가 100명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샘이 흘러 넘쳐야지. 내가 몇 명 더 와봤잖아요, 성도들. 한 10명만 더 불었는데도 이야, 알코올 중독 난리지기지. 그리고 뭐냐면은 이거 보니까 어, 뭐 심장에 뭘 달았다 그러지. 이거 와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삐지지. 이야, 이거 못 해먹겠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만 돼서 되는 게 아니겠구나.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도 없고 성도들이 가서 안수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이 사람을 놓고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해도 그거 돼야지. 내가 이걸 다 돌볼 수도 없고 여자라고 내가 돌볼 수도 없고 나이가 안 맞아 돌볼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믿음 충만해야 돼. 여러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하나 살기도 꿉꿉한 거예요. 근데 어쩌다 결혼까지 하셨어요. 애는 또 믿음으로 많이 낳네. 그러니까 죽겠는 거야. 죽겠는 거야. 나 혼자 물 떠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물 떠다가 남편도 먹여야지. 또 승진이야 좋으면 좋음. 얼마나 좋아. 나를 물다 또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도움이 하나도 안 되네. 도울 데는 없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자생력이 없은 거예요. 우리 마을에 샘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도 되기 전에는 샘이 있어야 되잖아요. 샘에 푹 갔잖아요. 우리 시골 옛날 집에도 보면은 그 샘이 있다니까요. 뒷마당에 마을 샘이 있어요 반드시. 샘 물 떠가지고 뭐예요? 그릇도 씻고 밥도 해 먹고 그러잖아요. 샘이 없으면 샘 마르면은 그 동네가 없어진다니까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데 어떻게 해요? 물이 아주 좋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있고 이게 여기서 멈춰야 아니라 강단에 흘러나오는 말씀이 시냇물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리고 온몸이 잠기도록 그게 바닥까지 가서 가는 곳마다 나무를 만들어내고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넘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은혜 받은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나의 가는 곳을 살려내. 그래서 바세에 보면 이제 해야 할 거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아, 돈이 있어야지.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내게 필요한 게 예수 이름으로 그 발목에 힘을 얻고 그 발목도 힘도 없고 귀신 붙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냐면은 이게 발목이 일어서 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잡아다가 안수하는데 이렇게 세우는데 힘이 들어가니까 뛰고 걷잖아요.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했으니 이 패역한 세대요. 패역하다는 말이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두 가지밖에 없다. 악하고 음란하밖에 없다. 낙심되고 자제다가 힘 빠지고 맨날 힘 빠질 리밖에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답이 된다니까요. 힘이 된다니까요. 위로가 된다고요. 은혜가 된다고요. 도움이 된다고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움 붙어 있는 것들, 더러운 생각, 낙심되는 생각, 이 더러운 생각, 주 예수님을 결박될 때 싸우잖아요. 막 응답이 안 와요. 10번 치는 날 거예요. 내가 이번에 치유성에도 가는데, 야 갑자기 발바닥이 아파요. 사모가 발바닥 아프다 그러는데 이 발바닥이 왜 내 발바닥이 아프냐? 너 얘기하면 또 사모가 또 걱정할까 봐 그냥 갑자기 심장이 아파. 심장이 꽉꽉 막히는 것 같아. 찌릿찌릿하. 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 가기 싫어. 살 가기 싫어. 아 가기 싫어. 아주 거기가 좀 애매한 데라 가지고 군부대다가 주차장 한 다음에 이렇게 좀
걸어가면 한 30분, 40분 걸려요. 교회까지. 그래가지고 우리 시우 자전거를 차에다 실어가지고 여기 세워놓고 이번에 출퇴근 해봤거든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본 거예요. 할만하긴 하더라고. 그 교회랑 거기랑 30분밖에 안 걸려서 12시에 끝나면 30분 만에 와요. 집에 가면 1시쯤 돼. 자고. 그럼 새벽 예배를 가고. 자주 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봤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주차장이랑 교회가 문제야. 여기 자전거 타고. 와, 자전거가 안 나가네. 내 몸무게 가벼우니까 자전거가 빵꾸 날려. 기도했잖아. 하나님 빵꾸 나지 않게 딱 빵꾸 나지 않게. 아, 둘째 날은 비 오네. 우산 들고. 네. 근데 짜증 안 나. 왜? 아, 나만 살면은 교회 사니까 짜증 날 이유죠. 아니 기분 나쁜 일 많고 힘든 일 많고 어려운 일 많고 그거 다 짜증 내면요 사단이 그러지. 내가 너에게 붙어 있는 이유가 그거야. 짜증내. 짜증내. 그래야지 너도 망하고 네 교인들도 망하고 후대까지 싸그리 다 망하지. 힘내. 힘내서 화내고 가기 싫은 건 가는 게 아니야. 다리 아픈데 왜 가? 가슴이 찌릿한데 왜 가? 허벅지도 아프고 그러더라. 돌아. 이 예씨름 그렇게 야 요번에 앉아 있는데요. 그전에는 괜찮은데 요번에 앉아 있을 때는 이쪽이 얼마나 땡기는지 몰라. 폈다가 폈다 폈다 폈다. 그 저것도 없거든요. 거기 의자도 없고 땅바닥이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땅바닥에서 은혜 받아야 그 은혜를 많이 받는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보면은 근데 있어요. 유대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랑 누워서 기도하는 거랑 서서 기도하는 거 다 달라. 이거 체험해 봐야 돼. 집중력이 달라요. 편하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간절하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은 무릎 못 꿇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진짜 생명 걸고 꿇는다는 거예요. 근데 야 안 꿇어져. 무릎 꿇은 지가 벌써 몇십 년 지나가지고 거기다 몸도 좀 불었잖아요. 안 부러져. 양만 다리가 여기 땡겨. 내가 가고 싶은데 30분 먼저 간다고 누가 뭐라 그러나? 아니야. 그럼 안 되지. 오늘 끝까지 다. 그 축도 다 받고 축도 다 받고 끝까지. 왜 그러냐? 내가 변해야 되니까. 거기서 제일 가르치는 게 순종이야. 좁아요. 밥 먹는데 너무 오래 걸려. 또 어떤 놈이 또 내 자리를 뺏는 놈이 있어요. 성경 포젓이 놔뒀는데도 의자 같은 걸 뚝 내가 좀 치워놨대. 뭐 붙을까? 아니지. 붙으면 안 되지. 성경 여기 구석진데 가가지고 또 뭐 문 앞에도 앉아 있었다니까. 불쌍하게. 그 다음 날은 너 탈환해야지. 앞자리로 갔다가. 근데 왔다 갔다 출근하니까 자꾸 뒷자리밖에 못 가. 어, 뒷자리는 은혜가 안 임하거든요. 시달린 인간들이 많아요. 보면 앞에는 많이 다니던 사람들이 은혜 자리에 앉아 있고 뒷자리수로 갈수록 은혜가 안 와. 근데 거기 집중하는 거죠. 근데 꼭 그럴 때 보면 또 앞에 등치 큰 놈들이 꼭 앉은 자리 큰 인간들 있잖아요. 등치 좋고 거기 사이로 보고 학자같이 왜 그러냐? 내가 은혜 바다에 사니까 여기는 지금 내가 편하게 설교하는 거지만 거기서는 편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야지. 해야지. 왜냐?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마귀 새끼들 때려잡아야지. 마귀 새끼 때려잡아 귀신 때려잡아야지. 살려야지. 성도들 뻔한데 자기도 관리가 안 되는데 가정들까지 관리하고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자기들도 기도해 줘야 되는데 기도는 뭐해? 내가 이놈 때문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네들 고아원에 던져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힘과 낙심을 시키는지. 근데 뭐 여러분 닮아서 그렇지. 조상 닮아서 그렇고 우리 닮아서 그렇지. 그래서 그걸 이겨내야지. 그래서 사는 길을 여기서 사는 게 베델을 찾지 말고 이 베델은 원래 이 야곱이 거기서 응답받은 장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남북이 나눠졌을 때 자꾸 여기 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거야.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여긴 더 이상 베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야. 마귀 소굴이 됐다니까요. 그 원래는 이 베델에 우상을 척결을 해야 되는데 우상을 척결을 못 해요. 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부엘세바는 무슨 장소예요? 부엘세바 누가 올라갔어요? 이삭이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부엘세바 가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열방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다 부엘세바에다 금송아지 갖다 놨어요. 바알신 섬기고 앉아 있고. 그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상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장악해 있다니까요. 그 우상을 말씀으로 쪼개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나오라 그래야 돼. 예수 이름으로. 축사해서 또 잡아내야 돼.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그 뭐냐면 악한 더러운 생각을 쫓아내. 그 더러운 생각은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 더러운 것들은,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 사단이 주는 거지. 그래서 또 말씀해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은 길갈은 여리고서 점령할 때 거기에서 모여서 할례했던 장소인데, 그들 나름대로 거룩한 장소예요. 근데 그 거룩하지 않아. 왜 그래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기는 더 이상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내 마음이 거룩하고 내 생각이 거룩하지 않으면은 그건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뭐 저기 10월 27일 모이는데 어떤 목사님 얘기하더라. 우리는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회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교회들부터 우리를 깨끗이 하고 우상을 버리고 세속을 버리고, 그걸 버리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세상을. 내가 안 변해 누굴 변화시켜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면 산다니까요. 찾으면. 너희를 찾으면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고. 요셉이라는 거는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 이게 둘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나눠져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는 뭐냐면은 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이 하나님 주신 정의의 말씀들을 쓴 쑥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쓴 쑥으로. 쑥. 쑥을 그냥 이거를 저거 삶고 이러지 않으면은 독성이 있잖아요. 쓴 쑥을 쑥과 같이.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성경에 보면 마라라고 한대요. 마라. 물이 쓴 물, 그 마라에다가 나무를 던지죠. 나무까지. 그 나무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 쓴물의 그 입술이 먹는 물이 쓴 거예요. 그 쓴 내 마음에는 쓴 거밖에 안 나와. 아무리 해도 내 마음에 쓴 게 가득하 있는데,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삐딱하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낙심시키고 힘 빠지게 하고 죽겠더라니까요. 나 처음에 목회할 때 내 승질이 지라 같은데 내 마음이 막 요동치는데 이걸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건 많이 치유 받았어요. 요즘에는 화가 죽을 타고 해요. 이거 화날 일이야. 아들아, 마음을 놓을게. 꼭 둘이 싸워야겠어. 서로 양보하면 되지. 싸울 일이야.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 정리시켜 줄 텐데. 왜? 까불어 기어올라. 뭐가 그 문제야? 그게 너네 가문에 내려오는 화 문제야. 화. 가문에 내려. 원래 너희 거 아니야. 가문에 내는 저주야. 근데 너희가 동참하면 너희 거 돼. 화가 내 거 돼.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가, 부모에 있었던 저주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그게 내 거에 대해 정착을 해요. 집을 짓는다니까요. 그러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내가 내를 못 이겨. 당연하게 화나면 던져야 되지. 화난다고 던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화 잘 내는 사람만 던지는 거지. 우리 집에서 던지면 뒤지기 쫓지 마세요. 가문의 영적 문제. 그냥 배로 응징을 해. 아빠도 안 던지는데 네가 왜 던지냐는 거야. 이 시네. 보면 어디서 배운 거 그런 거 배워가지고 맞으려고 아주 용을 쓰냐면서 제대로 혼나죠. 혼나면 안 하고. 아까도 우리 애들 3살짜리 애들이 책을 탁탁탁탁탁 버려. 야 일로 와. 한 대씩 엉덩이 맞고 꽂아. 그러니까 다 꽂았다. 가온이가 나한테 보고하더라. 목사님 다 꽂았어요. 잘했다 가온. 그러면 혼내줘야 돼. 그냥 바른 걸 가르쳐야지. 어디서 그런 거 배워가지고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건 안 가르쳐도 잘 배워요. 한 번만 가르쳐줘도 배워요. 그런 거. 나쁜 거는. 좋은 거는 잘 안 들어간다니까요. 왜요? 그게 아담의 죄 때문에, 가문의 저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행한 악한 일, 어떤 악한 일을 행했냐? 하나님이 공짜로 땅도 주시고 가나안 정복해 주셨는데, 이들이 거기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거기에 있는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악한 것을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행한 악한 일, 어떤 일을 해요? 무리가 성중에서 책망할 자를 미워하며 이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 일단은 이 성문에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를 듣질 않아요. 회개하라 하는데 회개하자.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는데 돌아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 응. 목사가 너무 바른 말을 많이 하면은 성도들이 싫어요. 싫어요. 그래서 눈치 봐. 목회자들이 눈치 보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러면 안 돼. 선지자들이 어디서 얘기해요?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오고 가는 길에서 거기서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우상 숭배하고 브에셋에서 우상 숭배하고 여기다가 산당을 차려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거의 비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성문에서 그 자를 미워하며 미워하는 거 바른 말한다. 정직히 말하는 자는 정직히 믿음으로 살아라고 너희들 거짓부렁 다 버리고 거짓말 버리고 악한 거 버리고 가난한 사람 착취하는 거 버리고 하라 그러는데도 이들이 이 말을 듣질 않아요. 오히려 미워한다니까요. 미워한다. 그러니까 점점 사회가 악으로 바뀌어 버려요. 동네가 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 너희는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을 부당히 세를 거두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둬버려. 그리고 너희가 비록 이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너희가 거기에 거주하지 못해. 그 빼앗은 돈으로 좋은 뭐냐면은 대리석으로 집을 짓는데 거기 너희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고 그 빼앗은 돈으로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왔는데 그 포도주를 너희가 마시지 못하게 될 거다. 죄로 인해서 버은 것들, 죄악으로 인해서 버은 것들 그게 하나도 못 본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 주일 말씀에 보니까 전토와 내 부모와 형제를 버리는 자는 100배나 도로 받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100배, 우리 오병이어도 보세요. 12강줄의 남자 하나님은 풍요롭게 주신다니까. 만나를 주실 때요 탈탈 긁어 모은 게 아니에요. 또 오기만 하면 돼. 흙 안 걸리게 또 오기만 하면 돼. 햇빛 비치면 다 사라진다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풍족히 줄 수 있는 분인데 우리 안에 가난케 하는 그리고 뭐 죄와 저주가 있어가지고 풍족히 내려온 거를 다 어디 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뿌리니까 어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집어먹어버리고 뿌리를 박지 못하고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인데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깨끗해지면은 말씀을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맞는데 우리 땅이 더러워. 우리 마음의 밭이 그 밭을 의미하고 마음의 밭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면 그러잖아요. 먼저 된 자는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는 먼저 된다. 늦게 왔는데 마음의 밭이 좋아.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하네.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오래 다녔는데 마음에 들어온 밭을 이거를 가꾸질 않았어. 여전히 짜증내고 여전히 화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있네. 그러면요 먼저 왔는데도 응답이 하나. 늦게 온 사람이 응답받는다니. 그러면 막 또 화가 나죠. 저 사람 늦게 왔는데 응답받느냐. 성경 보면 이런 비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일하러 가니까 아침에 가니까 일할 사람이 데리고 오고 오후에 나가보니까 또 일할 사람이 또 데리고 오고 그래서 늦게 온 사람보다 돈을 한 세 개씩 주는데 일찍 온 사람들이 더 많이 줄까 하는데 조금 주니까 막 화를 내죠. 조금 주냐. 너희가 나랑 약속을 하나 받치게 하지 않았지. 아니. 천국은 다 똑같은 곳이라는 거거든요. 의미가. 근데 뭐냐 더 많이 달라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이해를 한 거죠. 보면은 하나님은 일하는 데에게 일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늦게 왔지만 이들이 일하는데 하나님 거기에다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죄악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기질 때문에 성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니까 조금만 깨끗이 하면 돼요. 바꾸면 돼. 내 성품을. 여러분 잘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그걸 받아야 되는데 튕겨요 이렇게. 저도 맨날 튕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 은사 있는 사람만 하는 거지. 치유 은사 있는 사람만 하는 거지. 전도하다 보니까 이게 마귀의 생각. 성경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준다고 그랬지 은사에게 있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지어 무슨 도구를 읍지라 했지 않고 병들에 손 얹으니 나으리라. 그러면 나도 믿으면은 이게 되는 거고 우리 성도들도 믿으면은 그런 역사 일어나는 거지. 근데 그런 교회 갔다니까 내가. 야, 그 간증도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들도 안수기도 하는데 암이 나. 안수기도 하는데 발목 빈 사람이 발목이 나고. 이 목사님이 캄보디아 가서 안진병이 왔는데 안진병이 안수기도 하니까 안진병이 일어나. 성경에 있는 일이 맞는 말이라니까요. 은사에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역사라. 여러분 기도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 뭐냐면 보여진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는 보여지는 것보다 마음에 와요. 아이 기도하면 뭐 막혔네. 뚫어지겠다. 기도가 뚫어지겠다. 분노가 있네. 분노 치우게 사다사다 부시는 거죠. 보면은 왜 아직 뭐 날카롭진 않은가 뭔지 모르겠는데 웅덩이라도 때려야지. 뭐냐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역사예요. 안 믿으니까 문제지. 너희 허물로 많고 이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지혜자가 잠잠하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버려요. 망하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바른 목회자가 끊어지면 끝난 거예요. 목회자들이 끊어지면. 근데 요즘 목회자들도 많은 바른 목회자들도 많이 옛날처럼 배출이 안 돼. 많이 배출돼야 되는데 능력 있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 살리고 영권이 있고 이런 목회자들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데 요즘 그런 목회자들이 잘 안 일어나. 아프면 병원 보내. 옛날에는 아프면은 기도해서 낫게 했는데 병원 보내. 또 병들면은 장례식 준비해. 서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80 먹었으면 70 넘었으면은 장례식 준비하는 게 맞겠죠. 근데 20대, 30대, 40대인데 기도하고 납시다. 전주에 어떤 교회 있는데 열린문 교회인가 이분이 장로님인가 누가 뇌졸중이 걸린 거야. 이 목사님 대단하더라고. 그분 고치려고 여자분인데 교회가 좀 넓으니까 딴 쪽에 자고 이분은 이제 이쪽에서 이분 날 때까지 기도하고 앉아. 하나님 우리 교인들은 암 안 걸리게 해주세요. 내가 잘 자신이 없네요. 안 걸리게 해달라. 멀쩡하게 해달라. 야 근데 병원에 갔는데요. 커지진 않고 뚫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래. 그러면서 정상 생활이 가능하대. 얼마나 기도했는지. 온 성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힘든 거 아니까 30명이 한 달이잖아요. 밥을 해다 놔.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 목사님이. 그러면서 밥 같이 먹으면서 목사님 기도하고 전무한. 야 전주 살면 그 교회 가세요. 내가 봐도 한 번만 들었는데 간증 들었는데 나는 그 교회 보내고 싶더라. 내 친척이 내 동생이 거기 산다 그러면 난 거기 보내고 싶더라. 니네 교회 그냥 때려 나오고 너네 목사님 니 암 걸리면은 장례식 준비하지 너를 위해 그렇게 쎄 빠지게 기도 안 하니까 그 교회 가라. 그 교회는 쎄 빠지게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교회를 넓게 졌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 짓냐 아파트 단지 뒤에죠. 내가 아는 아파트 단지 뒤인 것 같아. 예전에가 교회 진다. 나 등록하겠다. 그냥 예전에는 막 죽어라 존재도 열매 안 나는데 이 기름 부음 받고 뭐냐면 귀신 쫓아내고 한 다음부터는 알아서 들어온다. 그 간증도 내가 잘못하다 죽을 뻔했구나. 4개월 정도 계속했으면 나 죽을 뻔했구나. 왜 능력 없는데 치고 해야지 안 되나 보면. 그래서 이 행한 것, 이 행해야 할 것,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너는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닮아가거든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자꾸 기도해야 우리의 예수님 성품을 닮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은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길 거다.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켜.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도 하시라. 뭔 회개를 하냐?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을까요? 그걸 회개하라. 능력 있다 그러는데 왜 능력을 안 믿을까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라. 라고 그렇게 많이 듣는데 왜 그거를 그대로 믿지 않냐? 하나님, 그걸 회개해야 돼요. 또 우리 가문에 내려온 저주들 있잖아요. 맑고 중고, 가문의 가난 저주. 우리 할아버지는 가난을 회복하려고 저기까지 일본 가서 돈 벌어 왔는데 그 다음 세대 바로 또 가난해졌잖아. 속 터질 일이. 내가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조금 살아도 그 다음 세대는 가난해지겠구나. 이 나라가 잠깐 잘 살았는데 교회가 왕성할 때는 그 다음에는 10년, 20년만 지나면 꼬꾸라지겠구나. 어, 뻔한 거죠 보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가난의 영을 쫓아내고 저주의 영을 쫓아내는 거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임이니라. 어, 이게 6월절 때 이 지나갈 때 피 바르지 않은 사람 다 죽죠.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 불러다가 애곡하게, 농부가 너무 바쁜 사람인데 이들을 불러다가 애곡하게 되고 울음꾼들을 불러다가 울게 되고 전 동네가 울음바다가 되게 만들겠다. 왜? 죽음이 임하겠다. 그래서 이 마귀는, 귀신은 결국에는 마지막 작업은 뭐냐면은 지옥을 끌고 가는 거예요. 죽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를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지옥 갈 사람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살려가지고 영적 싸움 해가지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베드로가 보고 온 가금은 내겠는데 예수님 이거 했는데 5천 명이 돌아오죠. 남자만 5천. 남자만 5천명, 여자까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는 뭐냐,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라. 포도원 손 없는 거죠. 포도원이라는 거는 기쁨을 의미하거든요. 포도는 항상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주님이 오시면 되겠지. 그게 너희들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국으로 들림받는 날이죠.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면 안 돼. 근데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남은 기간에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을 빨리 살리시라니까요. 내 영혼아 왜 슬퍼하냐는 거예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냐는 거예요. 왜 좌절하냐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그걸 내 찬양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게 화를 입지 않고, 이 바울이 전도하는데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리고 뭐냐, 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그죠? 자전거 피하다가 덤프트럭에 들이박잖아요. 자전거 피하다가 어떤 사람이 뭐냐면 지나가는데 다방 네집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다방 네집 피하다가 트럭에 부딪혔다. 정말 재수없는 거예요. 보면은 뭐냐면 이 사자를 피했는데 곰도 한 사람 하거든요. 피하는 것 같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자를 피해서 주님께 가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바꿔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먼저 싸워 승리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막 불협화음들이나 갈등들이나 이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돼. 막 내 마음이 나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악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막 누가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면은 내 마음에 살인마가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살인마 주 예수의 명함으로 나와. 결박될지어다. 맨날 죽인다. 우리 애들도 막 싸우다 열받으면 막 죽인다. 누굴 죽여? 내가 얼마나 귀하게 낳은 아들인데 10년 동안 기대해서 낳은 아들을 왜 죽여? 임마 시켜. 너 지금 내 아들을 뭐 죽인다고? 또 막 누나한테 막 네가 뭐 내 딸을 내가 어떻게 낳은 딸인데 그거 보면은 아니 그게 살인마가 들어가 있어. 미움이 들어가 있어. 그 미흡게 하는 영 나와 예수 이름 결박되지. 그래서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종교 의식만 남고 종교 생활만 해.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며 그 절기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절기 오는데 그게 이쁘냐고. 하나도 안 이쁘지.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시컨 싸우다 와서 하나님 나의 찬양을 들으세요. 아이 더러워 죽겠네. 그런다니까요. 미워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남편 미워하고 애들 미워하다 와가지고 하나님 나의 찬양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만 찬양 이란 뭐 찬양이야. 그러니까 막 찬양을 해도 내게 막 기쁨이 하나도 안 와. 할렐루야 찬양 멍장 쓰면서 뭐, 똥 씹은 줄 알아. 앞에서 보면 기쁘지가 않아. 감사하고 그거 하지 않고 내 마음이 기뻐야 찬양도 기쁘게 나오죠. 막 기도하면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 막 짜증내. 그게 뭔 기도의 짜증이지. 이것도 안 주고 이것도 안 주고 왜 이것도 안 하고 왜 나만 개고생을 시켜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못 깨달아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맨날 내가 이렇게 살아왔네. 먼저 그의 나를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내가 음한 거 구하다가 내가 그랬는데 내가 잘못 구한 거지. 안 주는 분한테 화를 내. 주님은 주려고 안달이 났다니까요. 안달이 났어.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악할 자에 자식이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한 방울이 안 내려오네. 성령 한 방울이. 성령의 비가 한 방울이 한 방울만 내려와도 은혜가 되겠는데 내려와야 된다. 요즘엔 제가 이제 기도하면 뜨거워 죽거든. 어제도 여기서 낮에 여기서 교회도 조금 졸았는데 목이 칼칼해. 이게 몸이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게 승질이 나면은 입으로 쉬거든요. 몸도 이게 바뀌어요. 이게 호흡도. 근데 내가 잘 때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안 잘 때는 내가 코로 숨 쉬려고 애를 써도 이게 뭐 숨도 역기능으로 쉰다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래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코로 쉬어야 되는데 입으로 쉬니까 목이 아파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난 오늘 찬양도 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말씀도 전해야 돼. 아프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낫게 해달라. 기도하면요 나아요. 그래도 아예 듣기 싫지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내 몸을 붙잡고 내 약한 부분을 붙잡고 무릎이 아프시면 무릎 붙잡고 입이 자꾸 들어오면 입을 붙잡고 부지경으로 이사야 보니까 거기서 성전에서 불 하나 찝어와가지고 입을 대니 정화되잖아요. 이 입이 더럽거든. 우리 입이 욕을 달고 살아요. 일팔 광땡이 아니고 일팔 그거라니까. 욕이라니까 막 달고 살아요. 막 욕 많이 하는 집들 있잖아요. 보면은 죽이는 건 기본이고 막 혀를 빼볼 놈도 막뭐 별욕 다 그냥 쓰고 놈아. 오늘 또 뭔 욕이 있어요? 뭐똥 주워 먹는 별욕 다 하면은 더러워. 그리고 와서 찬양하면은 하나님 썩 좋아하시겠다. 하나님 다 아는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슬픈 일이 짜증나는 일인데도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쁘게 왔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찬양해야지. 다리 아파 죽겠는데 또 일어나라네. 찬양할 때 일어나서 박수 치래. 춤추래. 춤은 그래. 춤은 춤은 잘 못 추니까 춤추 하라면 하래. 참 뭐냐면요, 염소 기질이라 가지고 염소 기질이라 가지고 역사책 사명을 띄고 안 듣는다니까요. 사람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겠어? 보이는 사람 말도 안 듣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어요? 안 들어먹어요. 그래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일수록 새심줄이야. 보면은 안 듣는다니까요. 찬양이 안 된다니까요.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못 주워 먹어.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그리고는 뭐냐면 맨날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귀신이 다 주워 먹고 다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은 이 노래소리가 내게 이 파하여 그칠지니라. 내 비파소리를 내가 듣지 완전히 망해서 웃음소리는 하나도 없고 음악 소리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정의를 물같이 오직 해야 될 게 그거라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내 마음에서 내 생각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 내가 조금 이루고 나니까 달라지더라. 조금 이루고 나.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을 마르지 않아야 돼. 거기 유대인 지역에는 건천이 많아요. 비가 오면 강이 생겨. 그 건천이거든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한강에서 물 끌어와서 그렇지 물 싹 말라버려. 비가 오면은 막 떠내려갈 듯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근데 마르지 않는 강이라. 유대인들은 마르지 않는 강이 별로 없어요. 요단강 정도. 요단강은 저기 헬문산에서 거기가 저거예요.
눈이 덮인 산이라 가지고 거기서 눈이 녹으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눈이 쌓이고 녹았다 쌓였다 내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물이 계속 내려. 요단강 계속 내려. 근데 지금 요단에 가보면 요단강 가보면요 물이 조금 흐른대요. 왜 그러냐? 댐을 막아놔서 그렇지. 옛날에는 사람이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물이 많이 흘렀다. 그래서 요단강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요단강 주변에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의가 강물같이 그리고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삶의 변화를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다 기운과 너희 조상들과 너희가 이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이 진과 이 사도행전 7장 43절에 물혹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광야에서 우상 숭배했다니까. 그래서 다 망했잖아요. 광야에 이 그 당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한 세대 이후에는 그 다음에 다 무너졌다. 그 왜 그래요? 말씀으로 자신을 마음을 세우지 않은 결과가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지 못한 결과가 말씀으로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한 결과가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마는데 뭔 기도해야 되냐? 너무 기도하지 마요. 여러분이나 기도하시라. 내 자신을 바꾸는 기도를 하시라. 남만 바뀌면은 그냥 흘러내려간다니까요. 말을 해도 말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을 심는 말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은혜에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깨끗해지면은 아까도 이제 뭐 애가 좀 그래 전화해. 근데 얘기하는데 잘 안 들어. 왜? 너무 낙심했어. 너무 힘 빠졌어. 별거 아닌데 귀신 쫓아내고 성령 충만 받으면 새롭게 살 수 있는데 너무 혼자 낙심해가지고 깊게 생각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 여러분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나를 치유해야 돼.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 그래서 바꾸는 방법이 주여 도와달라. 주여 불러. 기도 안 되면 그냥 주여 불러. 기도 제목 가지고 막 하지 마요. 애들이 엄마 부르면 다 알아서 오잖아요. 주여 부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요. 그거 좀 생각할 때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쓰임 받게 해달라. 쓰는 자 되게 여러분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보자. 하나님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달라. 우리 가정에 흐르게 해달라. 내 마음에 흐르게 해달라. 이거를 마음껏 줄 수 있는 사람들 자녀들한테 주고 가족들한테 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증거 있도록 응답 있도록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고 떠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이 멸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있는 곳이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명수가 하나님 이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 이 일에 쓰임 받고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는 곳마다 이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